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닐 때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참 사모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은 그 책의 제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도 자네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이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러한 문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 물어보면 10원에서 1원을 뺀 것으로 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유머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요, 제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벌써 이 문장을 읽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장이요, 잊혀지지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구원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원에서 1원을 뺀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정말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영혼의 구원이 아닌 마음의 위로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이고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를 가지기 원하는 이유인 것이죠. 인생의 성공,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내 안이, 나만 편하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이질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관심이 있고 집중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도 그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싫은 기독교의 문장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러나 그를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 이것만큼 명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관심도 영혼의 구원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마저도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익숙함이나 아니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찝찝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하는 이런 두려움이 교회를 나가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심사에 대한 부분들을요, 생각을 해볼 때에 저희 노회에 속해 있는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갈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일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이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했을 때 일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유학 중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한,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따지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다음과 같은데, 뭐냐면 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예배에 나온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를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참 무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은 우리나라도 이미 이러한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에 대한 내용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이 평안하라, 너의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져라, 이런 감동적인 설교를 원하고, 또한 교회는 감동적인 설교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린 익히 많이 공유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감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미 캐나다에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도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듣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우리는 다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내용을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즉 천사로부터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상속받으셨으며 천사도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묵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확신을 얻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묵상으로 첫 번째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작가도 그리고 받는 이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핍박과 고난 속에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은 과거형으로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현재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는요, 유대인과 로마에 의한 핍박이 양쪽으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정말로 심각했어요. 이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있는 시대였으니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때였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말로써 꺼내기가 참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잘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익투스, 곧 물고기로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은요, 이때의 고난과 이때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서 빛을 받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저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더 그들을 동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대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요, 큰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배교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는요, 각각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1절에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또한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요, 이러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이 히브리서 시대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내용, 다른 의미로서의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묵상하지 못하는 여건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서는요, 바쁜 일상,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바쁜 일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풍요한 삶이 존재하고, 그리고 많은 염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는요, 굶어 죽는 이들은 많이 없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배고픔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건강과 미용을 위해 굶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정말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풍요롭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더불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현대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정말로 치열하고 바쁩니다. 직장인들에게 여유라는 것은요, 정말로 사치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라는 것을 가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기를 너무나도 원하지만 정말 가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이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여유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비용, 곧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이 여유를 없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이나 현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많은 물질적 압박이 존재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종교를 가질 만한 어떠한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바쁜 와중에서도, 이러한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종교를 가지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위안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묵상하고 온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정해진 시간에 나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생각해보면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얘기해요. 조금도 쉬지 않고요, 온전한 시간들 정말 조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해나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도, 겟세마네의 그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14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도 알았고 묵상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우리도 나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바쁘기 때문에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 풍요롭기 때문에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 염려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훌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며 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얻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쁘고 풍요로워도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 이 큰 보응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동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임 곧 사단을 위하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히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배교하며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바쁜 일정과 여러가지 염려와 여러가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여러가지 환경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복음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위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묵상의 두 번째로 우리 구원의 확신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을 통한 배교에서 멀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요, 성령 하나님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은 십자가를 먼 곳에서 바라봤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충만해지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벽히 변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벽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은요,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4장은 3장에서 안식일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다리가 불편하여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명령을 통하여 그가 일어나 걷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고백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잡히시는 때에도 그들 앞에 나서지 못했고 도망가기 바빴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사실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다시 오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짐을 통하여 확신이 생겼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나갈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그들의 뺏김이 두렵지 않았고 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분명히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스데반, 빌립과 같은 전도자,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도마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했죠. 그러나 그 도마라는 사람은 아시아까지 와서, 중국에까지 와서, 심지어는 다른 역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까지 와서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정말로 성령 충만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바쁨과 풍요로움과 염려와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묵상할 모든 일을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거절하고 다시 확신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